오늘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주님과 다른 일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20여 년 동안 매우 특별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고, 마치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던 것처럼 참으로 젊은 시절을 열심을 내면서 섬겼습니다. 받은 유익도 있었겠지만은 그 많은 유익한 것들을 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로 여기기로 했고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한순간의 빛이라기보다도 수많은 해외 여행과 또 새로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과거의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책은 저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한 22년 전쯤 쓴 책입니다. 요즘에 저는 저의 사역에 대해서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제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고 또 적어도 한 7메시지, 10메시지는 그거에 관련된 앞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이것이 다시금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7살, 8살 때 그 어린 저희 학생들을 놓고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단상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을 모르죠. 그때 당시에 어릴 때니까 홍익인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큰 소리로 계속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 뜻은 모르지만은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그 말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바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육의 이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결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참 나라의 지도자들급을 보면은 교육을 덜 받아서 저럴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어떠한가? 정말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가?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사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진리의 교육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일을 위해 산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 1장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책을 그냥 한순간에 쓴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으켜보고 하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에 놨습니다. 믿음의 길.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 이해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허탄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믿었다고 확신하고 자부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받는, 치료를 받는, 말하자면 중병이 있다가 문둥병이라든가 중풍병이라든가 많은 병자들이 고쳐질 때 하나의 특징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나았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거짓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은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로 우리 속에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철학을 배우듯이 과학을 배우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게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맑은 호수처럼 맑을 때, 깨끗할 때, 양심이 깨끗할 때, 그럴 때 모든 참 나무라든가 달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추듯이 믿음이 우리 속에 투사되고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라든가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필경 거짓된 것이고 아마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거짓된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다 확신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거짓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4장이면 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외국을 다녔습니다. 정말 말이 별로 잘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발견할 때가 참 많고 그럴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데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괴이한 믿음을 보고 전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신약성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아닌 모든 은혜, 역사,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루신 것들 하나도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식으로 받은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영향 주지 못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참 그리스도인의 책을 썼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옳지 못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 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느냐? 물론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거고 구원을 위한 거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우리 자아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고 부인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중심 삼고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봉사와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완전히 시작점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바꾼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을 때 즉시 예수께서 사단아 베드로를 사단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너희 목숨을 얻으려 하면 잃을 것이고 너희 목숨을 잃을 때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아닌 주님으로 내가 아닌 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는 변곡점이
우리를 전환케 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할 모델, 우주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모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오실 때부터, 그럼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구유에 나셨다든지 목수의 아들로 나셨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먹는 것이에요. 태의 열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편은 참된 음료로다. 그분은 이름 자체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자신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 잘 되라고 아주 좋은 이름 많이 지어주죠. 그렇지만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잘 되라고, 잘 살으라고, 높은 고관이 되라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즉 남을 위해 살았다. 그분이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산 일이 없습니다. 병자를 만나든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든 또는 불쌍한 자기 외아들 이런 과부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안심하라 소자야 위로를 받아라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참 다투기도 하고 참 짜증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 한 번도 큰 소리를 치거나 분노하면서 막 꾸짖거나 이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건 모든 삶이야. 옆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목소리를 길에서 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화가 나면 옆에 아파트에서 들을까? 옆집에서 혹시 들릴까? 그럴 정도로 소리를 지른 적은 없으십니까? 매우 부끄럽죠. 우리의 아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우리의 큰 목소리에 놀래서 크게 상처를 받은 적 없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러지 않아도 슬픈 사람을 더욱더 굴복을 시켜서 완전히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성난 마음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남을 압박해갖고
가라앉히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 우리의 현 상태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닮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책망할 수가 있지만, 주의 정도는 책망할 수 있지만 분노를 바라면서 책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책망하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남을 책망할 권리가, 그러한 지위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요,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내 감정에 충실한 삶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만져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또 보혜사였습니다.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보혜사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원문을 갖고 있는데 의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처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사람의 위로자고요, 그 다음에 comforter, 위로자고, 격려자고, 그 다음에 helper, 돕는 자였습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근심할 때,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근심하는 것을 크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 정도야 별로 어떻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2장에서부터 한 7장까지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의로를 했습니다. 고린도 1장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의로의 서신입니다. 의로자입니다. 성령은 의로자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이 따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절체절명의 아픈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장래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텐데. 주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일생 저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을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있다고 자랑했어요.
자기 은사들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물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유익하게 줬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일 그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방언을 왜 좀 제한시키는 말을 했습니까? 14장에. 그거는 유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해라,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금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강조했고 장려했고 방언은 조금 절제하고, 그건 왜 그랬어? 그럼 방언을 한 자가 정말 유익하게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성도들이 알아듣고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깨달은 말 서너 마디 너댓 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의 은사조차도 성도들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은혜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권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서 12장과 집회에서 한 기능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14장과 사이에 13장이 있고, 그 13장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의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합니다. 빠르고. 일단 감정에 한번 자극을 받고 불이 붙으면은 그게 안 참아져요. 바로 나오죠. 몽골 말로 숏 나오죠. 금방 나와요, 버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십상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무례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이게 바로 참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그 반대로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를 꺾지 말고, 틀렸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감싸주고 덮어주라. 우리 반대로 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절대로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단 대책 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 교단에 제 이름이 아마 이대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했죠. 많이는 아니고. 사실 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꼭 이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단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못 믿는다, 좀 도와줘라, 이런 이단 봤습니까? 다 틀렸다, 우리만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다른 그리스도인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도 교리가 틀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주님이 펴줬잖아요. 고쳐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평했어요.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를 받아도 그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도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고로 외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알았지만은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그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서 일어나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들은 그 머릿속에 든 성경 지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13장을 보시면은 천사의 방언해도 사람의 말 모든 지식을 성경인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는 꽹과리 같다 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면 율법, 말씀에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그런 모든 것은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고요,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하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오늘날 이단입니다. 미움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일수록 자기 단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성경 연구도 보통 기성교회, 보통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합니다. 더 성경 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누비면서 성경을 찾아내면서 사람들한테 희한한 걸 가르쳐주고 눈을 번쩍 뜨게 해주고,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들이 아는 그 특별하고 아주 기묘한 그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다를 합니다. 그 안다라는 마음이 주님을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단체의 이기심이 강한 단체일수록, 그런 종교단체일수록 이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을, 내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단체를 위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시야와 생각은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집단 이기주의, 단체 이기심이 강한 것일수록 오늘날 말로 말하면 토탈리테리언이즘, 단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집단의 이기주의가 개인의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집단적인 자아는 결국 개인의 자유예요. 자아예요. 집단의 자아와 단체의 자아와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자아는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고도 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두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침착이 되면은 그걸 벗겨내는 것은 일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왜? 벗어나기 그만큼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고통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자기를 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동생이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 동생하고 깊이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별로. 어쩌다가 한번 대화, 이번에는 좀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자연히 마음을 열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형에게 알리고 나는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또 환자일수록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계획할 게 없습니다.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큰 일을 도모할 게 없고 계획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2절에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랬습니다. 저는 솔직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요. 꼭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아기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리고, 한면으로는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제 기도를 들으니까 알죠.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상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저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과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힘도 없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힘 더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항상 제가 전하는 말씀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옛날부터 아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예? 성경 주예서를 쓰고 강예서를 쓰고 많이 썼다 그러는데 저분은 별로 지식이 없네.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씀을 항상 전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진짜 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40년 섬겨보니까 할 수도 없고요. 한 사람도 제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죠.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가련하고 작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제 동생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남을 생각하면서 살자. 저는 그 교회의 신앙을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추구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뭐 이해하느냐, 이거 거의 시간 거기다 드리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기.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다 이웃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식이 있는 거고, 남편은 아내가 있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 거고, 또 동료들이 있는 거고, 교회 식구들이 있는 거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난 참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다. 난 참 아버지가 있어서 좋다. 나는 어머니가 있어서 좋다. 할머니가 있어서 좋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언제 떠나나? 언제 없어져 버리나?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곤란하죠. 정말 유익하다.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있을 동안 나를 믿어라. 내가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도 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야죠. 저는 젊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이 이제 뭐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와 같이 되라. 양초. 그때는 그런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초는 아느냐? 초는 자기 몸을 다 태우고 끝까지 녹여가지고 빛을 내는 거다. 사람들이 빛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가까운 이웃부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큰일도 막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출발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말했지만 우리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요.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도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자면 남의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거울도 한번 쳐다보세요. 내 눈이 어떤가? 내 표정이 어떤가? 말할 때. 말씨도 바꿔야 되고요. 말투도 바꿔야 되고요.
표현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말 표현이라든가, 짜증나게 하는 표현이라든가, 그런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인자한 게 좋잖아요, 얼굴이. 그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사모하다 보면은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처럼 변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지. 물질을 다루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너무 그냥 인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바꿔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신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원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이 뭐 우리 성도들 뭐 한만 잘못했어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왜 사랑을 못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제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33절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제가 간단한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젊었을 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참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다면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서적. 근데 그러면서 저는 속에 항상 점검을 했어요. 어떤 점검이냐면, 내가 과연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하지?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 내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럴까 봐 저는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서도 제가 자주 나갔잖아요. 외국을 수없이 나갔어요. 비행기를 얼마 탔는지, 수백 번을 탔든지 천여 번을 탔든지 많이 다녔어요. 수없는 나라를 다녔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40일씩 있었습니다. 6나라, 7나라, 8나라, 9나라 막 다녔습니다. 한 번 나가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돌아오면 제가 변한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변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만일 변하지 않았을 때 그 저라면 저를 따른, 저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걸 원했었어요, 많이. 그리고 나가면은 어쨌든 주님은 교회를 위한 주님이시니까 여러 나라의 교회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 말씀을 하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빛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주게 되고 교회는 치료를 받게 되고 세워지고 다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어느 한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다른 교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 거죠. 저는 외국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안 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외국을 다니면서 이거 언어를 못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겠구나. 아주 정말 기를 쓰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요. 제가 영어를 하잖아요.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상하게 영어를 해버리면은 그들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어? 우리 사역자께서는 영어도 되게 못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나 좀 가르쳐주라. 친구들한테 말하고 나 좀 가르쳐주라 하면서 제가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제 언어만 가지고 자랑이 되는 건 아니죠. 저의 어떠함이, 저의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자랑이 되면 좋잖아요. 예. 그들은 또 나의 자랑이고. 이렇게 되려면은 예비해야죠. 예비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예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많은 세월은 제가 뭘 한다기보다도 참 제 자신을 다듬고 가꾸고 예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 조금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참 은혜라고 생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데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마치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면.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다 했습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도 참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진보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나 이 문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진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참 도움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좌우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357장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좀 일어나 서 있는 시간이 좀 있더라도 같이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